함께 나눌 본 말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고통과 상실의 시대에 참된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또한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대기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대기를 개관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성경은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 이 역대기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그의 신앙과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합이라는 인물, 이스라엘의 왕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좋아하고 암송하시는 성경이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마다 한창 신년에 말씀 뽑기 카드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 가운데 누가 받아도 좋아할 만한 축복의 말씀들을 이 책갈피처럼 코팅해서 만들어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한 사람씩 나와서 말씀 카드를 뽑는 행사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 카드를 뽑고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축복의 뜻이라고 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그 카드를 뽑고 좋아하고 또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경책에 끼워서 다니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말씀들 가운데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다면 그 카드를 뽑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려고 송구영신 예배에 와서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혹은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들이 적혀 있다면 그 말씀 카드를 뽑은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저라도 분명히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축복과 위로의 말씀들만 골라 들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맞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내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만 좋은 말씀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안 좋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제가 예전에 사무엘서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교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자였으며 오로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던 자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멘. 당시에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칠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합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혼인시킴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왔을 때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을 부추겨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에게 빼앗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부추기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다시금 자신들의 땅을 되찾아오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권유에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합은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풀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조롭게 다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갑자기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무려 400여 명의 선지자를 모으고 그들에게 정확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론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의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합의 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 두 절의 말씀이 비교되는 것은 마치 그의 마음과 안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조롱하고 풍자하여 이야기하듯이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모아놓은 400여 명의 이 선지자들은 아합이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만 모아놓은 것이기에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드기야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여호사밧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합의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항상 예언할 때마다 아합에 대하여서 나쁘고 악하게만 예언했던 사람이 이 미가야라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잠시만 생각해봐도 그는 분명히 와서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지 말자고, 그곳을 치러 가면 분명히 패배할 거라고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도 분명히 미가야의 편은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좋게 말해서 부탁이지 협박인 것입니다. 왕에게 나쁘게 말하면 각오하라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와서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아멘. 이후 16절에서 미가야가 재차 답변한 바를 토대로 이 말씀을 보자면 이 말씀은 영락없는 거짓의 말씀입니다. 이 아합 왕이 물었을 때에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그렇다면 이 미가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아합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일까요? 아합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합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미가야는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 예언에 환호하는 아합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16절 답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야가 16절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문구가 그 말씀에는 들어있는데, 이 앞에서 14절에서 말씀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없고 단지 올라가소서 왕이 그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명해집니다. 14절의 거짓 예언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마치 아합과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흉내낸 말에서는 일부러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문구를 빼고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거짓 예언에 이번에는 아합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멘. 아마 아합도 미가야가 늘 자기에게 악하고 나쁜 예언만 하다가 갑자기 좋은 예언을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평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악한 말이나 늘어놓고 사라져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미가야가 진실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목자 곧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목자가 있어야만 양이 삽니다. 그리고 양이 평안한 삶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합이 어찌나 악한 목자였던지 아합이 없어야지만, 아합이 사라져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하고 없으면 도리어 득이 되는 쓸모없는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단하신 바이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 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따라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은 틀림없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미가야를 통해 진실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가 말했던 대로 진실된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굽히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길을 선택할까요? 아닙니다. 역시나 자기의 귀에 듣기 나쁜 말만 골라 하는 미가야의 예언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생의 떡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이 원했던 뜻대로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 버립니다. 아합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은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오직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듣는 자이며 오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자가 이 아합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가 미워하는 것은 비단 미가야가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램과 반대되는 대로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항상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며 고난과 고통을 가하는 아합과 시드기야의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고통을 가하며 십자가에 못 박던 어떤 이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렵고 힘든 손해와 피해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손해와 포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싫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